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이제 들어가면은 야곱의 생에 있어서 야곱의 여러분 생애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보면 알겠지만은 야곱은 진짜 이 파란만장합니다. 아주 고생도 많이 하고 참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만큼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은 야곱 자신이 나중에 그 애굽의 바로 앞에 자신의 살아온 삶이 굉장히 험악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야곱은 아주 그 믿음의 족장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참 힘든 삶을 참 살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자, 우선 34장은 크게 두 가지 이제 얘기입니다. 하나는 이제 세겜에 이제 우리가 33장에 보면은 야곱이 계속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숫곳 거기에 잠깐 멈추었다가 그 다음에 세겜 성읍에 이제 도착해서 거기서 장막을 쳤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질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러더니 바로 이제 34장에 들어가려면 무슨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세겜에 주저앉은 그 야곱을 더 이상 이대로 둬선 안 되겠구나 하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건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절대로. 자, 그 야곱에게서 이제 그 레아에게서 이제 딸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이제 그 세겜 땅에 와서 이제 세겜 땅에 와서 그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그랬어요. 디나가 여자들을. 그러니까 디나가 지금 이 나이가 지금 성경학자들은 한 15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청소년이죠. 15살 나이면은 호기심도 많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만 2절에 보니까 히히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통치자인 세겜이 디나를 보고 그 여자를 붙잡아 동침하고 욕을 보였다. 그만 이제 이 디나가 그만 그 지역 이 세겜이 그만 참 못된 짓을 저질러 갖고 디나가 큰 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사건이 발단이에요. 이게 이제 이것을 안 야곱이 얼마나 참 이것 때문에 진짜 아주 뭐 속으로 분노하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시몬과 레이가 이 디나의 그 일을 엄청나게 막 이 복수심의 칼을 갈고 결국 일을 저질렀어요. 이 두 내용이 이제 이 34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허용을 했을까?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일을 보호하시고 재앙이나 위험한 일을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그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건 정말 믿음으로 꼭 믿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거나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혹 뭐 우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그런 일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디나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야곱을 하나님이 친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베델로 가서 자기가 처음에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고 더 가나안에 온전히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만 야곱이 이 세겜 성읍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인간의 뜻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려요. 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굴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쓰고 아무리 고집을 피워도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룹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도 이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으로 야 거기 세겜에 그렇게 있지 말고 거기 이렇게 퍼질러 주저앉지 말고 빨리 베델로 가라. 너 옛날에 나한테 소원도 하고 그랬지 않느냐. 좀 꿈으로 그렇게 했으면,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그랬으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없이 디나, 참 외동딸 그 디나를 그만 험한 참 그 욕을 당하게 해서 야곱이 충격을 먹어요. 아주 충격을 먹고, 우리가 이제 35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자, 보세요. 희한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디나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야곱에게 그때 나타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고집과 쉽게 말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그 기질이 여전히 강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그냥 강하게 확 내려친 거예요. 만약에 이삭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사인해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금세 그냥 이렇게 할 사람인데, 야곱은 아니에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딱 보시니까 야곱은 기질 자체가 여전히 자기에 대한 강한 주장,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말 몇 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정도의 강한 충격을 확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고 따르는 게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나 섭리가 어때요? 다 달라요. 다 달라.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신앙의 그 과정과 다른 사람의 신앙의 과정이 동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과정을 가지고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런 것을 보편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걸 보편화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지금 시대의 기독교가 이게 큰 잘못이 뭐냐? 이 보편화된 쪽이 보편.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신앙 경험을 모든 신자들에게 다 그냥 공장에서 물건 뽑듯이 보편화시키니까 마치 양계장에서 계란이 닭 낳는 것처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각 신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넓은 기본적인 진리 안에서는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개개인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신앙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디나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디나가 이게 참 거룩한 호기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땅 여자들을 왜 보러 가겠어요? 그 땅 여자들은 무슨 화장품을 쓰나,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무슨 유행을 따르나 분명히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디나가. 그러니까 여자들 안 그랬으면 어때요?
조용하게 방구석에 앉아갖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라 그랬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 이런 일이. 근데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어요. 보러. 결국은 그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하나님을 아는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만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만 큰 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어려움을 겪었는데 야곱이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가지고 야곱이 아주 참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슬퍼하며 분노하였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명예가 실추되는 거예요. 한 가문, 야곱 자신과 야곱의 가문의 어때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명예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중동의 저 아랍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명예살인이 지금도 있잖아요. 명예살인. 만약에 자기의 가족 중에 자기의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이 그를 죽여요. 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슬람권은 뭐 가족 중에 누가 뭐 딸이나 아들 뭐 누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은 그 삼촌이나 아버지가 오빠들이 죽입니다. 그 명예살인, 명예살. 이걸 법에서 금지해도 이런 이 명예살인이 지금도 저 중동 아랍권에서는 수십 건, 수천 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그러니 이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야곱으로서는 이게 지금 보통 이게 수치스럽고 불명했어요. 아주 불명.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슬퍼하고 분노하였다. 세겜이 야곱 딸을 동침하여 이스라엘을 격분하게 했으니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마땅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왜? 세상은 제약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왜 세상이 이럴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의문을 갖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당연히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 왜 이 세상 자체가 죄로 타락하고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왜 세상이 이럴까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세상이 이럴까라고 질문하는 건 그건 무지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러잖아요. 신문이나 방송이나 보면 떠들 세상을 왜 세상이 이럴까? 그건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야 성경을 봐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이 세상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역사가 있느냐 이거. 단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몽상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이다. 이 세상 낙원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낙원을 만든다고 하는 혁명치고 제대로 된 혁명이 있습니까? 인간이 일으킨 혁명치고 제대로 된 혁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저 유럽이 저 지금 이슬람에 대해서 아직도 저놈들이 저 정신을 못 차려.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유럽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슬람화돼요. 왜? 종교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확장이 돼요. 하나는 뭡니까? 포교, 전도를 해서 확장해요. 두 번째 뭡니까? 출산이에요. 근데 이슬람 애들은 한 번 애 낳으면 7, 8, 5에서 그렇게 낳고 유럽 쟤네들은 어때요? 안 낳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이 동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 안 낳고 지금에서 유럽의 그 백인 본토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아랍은 뭐 한 가정이 가면은 막 7, 8, 5, 6 기본이 세트로 그냥 막 두 가정 모이면 축구 경기도 할 수 있어요. 농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더 나가면 럭비 게임도 할 정도로 막 그냥.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유럽이 어떻게 이슬람화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최하 4, 5은 낳아야 돼.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게 뭐 지금 선교 전도 안 돼요. 전도로 완전히 막혔어요. 지금.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출산이에요. 출산. 혹시 중년의 분들도 아직도 좀 여력이 계시면은 늦둥이라도 하나 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에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유럽의 개혁교회는 산하지 않을 안 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나요. 3, 4씩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같은 기본적으로 3 아니면 4 아니면 5, 6 더 좋고, 청년 한 5, 6쌍이 결혼해서 4, 5 나오면 주일학교 한 팀이 생기잖아요. 요즘 지금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폭삭 다 무너졌잖아요. 다 지금 큰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교회인데도 여름 성경학교 뭐 그냥 일반 주일날 보면 막 7, 80명은 보통 모이는 거예요. 많으면 120명, 130명. 여름 성경학교 막 200명까지도 모여요. 어디서 그렇게 다 나오는지. 근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70년대 이제 산하 제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었죠. 80년대까지도 미루고,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생각을 제대로 했어야 돼. 그때 교회 목사님들이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산하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교회도 다 따랐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교회만이라도 산하 제한 안 했으면 지금도 교회는 어때요? 왕성했을 게 지금보다 훨씬 더 교회가 컸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번성한다는 게 성경적 관점으로 좋은 겁니다. 사람이 번성한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인구가 줄잖아요. 애를 안 낳고, 우리 사회나 우리 지금 이 현 세상에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불신앙자들은 당연히 안 낳지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애를 낳아야 돼요. 애를 낳아도 믿음으로 낳는 믿음.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장려하시고 가실 것이다. 근데 성도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바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과 현실을 따로 분리시키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꼴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하여튼 기본적으로 3, 4, 5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나요. 그러면 교회에서 막 그냥 막 지원을 해야지. 교회에서도 애를, 교인들 가정에 애를 교회에서도 지원을 해야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키우는데 교회가 그 소홀하면 안 되잖아요. 분유값도 막 퍼주고,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애 학교 들어가면 학비도 국가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하는 거지 어떻게? 이게 개혁교회 원리입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해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하여튼 많이 나야 돼, 많이. 자, 이렇게 이런 그 야곱이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세겜이 디나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디나와 결혼할 수 있게 가서 저 야곱, 왜 그 시대 결혼은 이 그 가장의 대표와 대표끼리 만나서 이게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지, 오늘날처럼 뭐 당사자끼리 만나고 합의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어요, 전혀.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집안의 어른들끼리. 딱 과거 50년, 60년 전에도 그랬죠. 집안의 어른들끼리 만나서 결혼하자 하는 거지 둘이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결혼하는 날 얼굴 봤다고. 그게 참 그게 그 참 그 기가 막힐 거예요. 딱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뭐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이게 안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가문과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엔 다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이 당시는 뭐 더했죠.
그러니까 이 세겜이 아버지한테 조르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 디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서 저 야곱 집안에 가서 좀 결혼을 성사시켜달라. 아무리 뭐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다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복수를 꿈꾸네. 뭐냐? 13절에 보니까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속여 대답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속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가만히 머리를 굴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래, 우리는 할례를 하는 종족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할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결혼이 안 된다. 정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너희들 족속 다 할례해라. 그러니까 그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걸 또 넙죽 받아들여요. 또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놈들이 멍청한 거지. 근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할례를 받고 나면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프거든. 남자들 그 성기 포핏을 칼로 끊어내기 때문에 셋째 날 되면은 걷지도 못해요. 엉기적 칼 들고 못 싸워요. 그러니까 일당백이에요. 일당 한 사람이 다 쓸어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 둘이 그 세겜 족속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칼 들고 못 싸우거든. 그러니까 세 번째 날 고통스러울 때, 그것도 마지막 세 번째 날 가서 싹 죽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또 나머지 아들놈들은 또 이 기회에 그냥 또 한몫 잡으려고 그 지역에 있는 그 그냥 재산들을 다 강탈하고 도둑놈이 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살인자와 도적대가 돼버렸어 한순간에.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탄식하잖아요. 어떻게 탄식합니까?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어 이 땅 주민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기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정읍으로 그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벌써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곱이 이게 참 영적인 야곱이 지금 눈이 참 멀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이 나쁘긴 하지만 문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야곱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주변에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야비한 거짓말로 수법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뒤통수를 치면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거기다 그냥 도적대같이 물건도 다 도둑질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사실 복수를 해서도 안 됐죠. 원수가 없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님께 맡기면 됐을 텐데 그냥 복수한 것도 잘못됐는데 그러니 야곱으로서는 먼저 탄식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탄식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그 개인의 자존심, 명예, 자기 가문의 수치, 죽을까봐 겁내는 거 이것만 걱정한 거 이것만.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멀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깨우려니까 어때요? 이런 디나 사건을 일으켜서 야곱을 한번 크게 또 한 번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해서 야곱의 그 영혼을 각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각성시키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리석죠. 하나님을 믿는 족장으로서 이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리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자기 개인의 명예심과 자기의 목숨이 죽을 이거 겁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거기다 또 시몬과 레이를 보세요. 나중에 레이가 어떻게 됩니까? 레이 지파 제사장의 계보가 되죠. 참 희한해요. 이렇게 잔인하고 교활하게 악한 사륙의 짓을 저지른 레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 계파로 세우는 거 보면 이게 은혜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기쁜 곳에 이거 하나님께서 참 묘해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잡는 모습을 보면은 뭘 봅니까? 이들은 목자들이거든요. 목동들. 근데 한순간에 전사로 변했어요. 전사 칼을 잡는.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아주 사실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짓을 저질러서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 좋은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저들이 칼을 들고 그 당시 사람을 살육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이나 다 뭡니까? 여전히 전적인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신앙에서 아직도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영적인 이러한 열매 맺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 3대를 거쳐서도 여전히 이 집의 뿌리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못 되고 여전히 육적인 것, 여전히 육신적인 것,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요소들이 끈질기게 달라붙어요. 끈질기게.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띄어버리고 이러한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가정, 성도의 가정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또 많은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야곱 사건을 보면 참 어떻게 믿음의 족장, 믿음의 선진이 야곱이 이럴 수 있나 싶지만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온전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 과정을 압축시키거나 단축시키지 않아요. 인스턴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칠 것을 다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한다 그랬죠.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그냥 훌쩍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믿음을 과정을 하나하나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가정에 아주 고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삼촌 라반 대가죠. 사기꾼의 대가죠. 야곱 만만치 않죠. 그 아들도 넣었었습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거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13절에 아까 하모를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였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아들들도 그 라반과 삼촌을 보고 뭘 배운 거예요? 속이는 걸 배운 거예요.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몰이나 세겜 같은 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 야곱의 그 집안의 그 전통과 뿌리가 얼마나 그 대단한 건데.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면 이삭이나 이게 좀 뭔가 이 사기성이 이 아주 그 집안 자체가 하여튼 남 속이는 데는 이게 뭔가 하여튼 뼈대가 굵어야 아주. 응? 그 아들들도 이 죄의 뿌리가 아주 깊어요, 깊어. 응? 그러니까 이 벌써 그냥 대번에 속이지 않습니까, 대번. 우리 이게 가정에 일에 어떤 죄악이 있어요. 이 가정의 어떤 죄악들, 그런 죄악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대 확 끊어버려야 돼요. 아주 내 때에서 우리 가정의 집안에 어떤 죄악된 요소들이 있으면 아주 완전히 확 끊어버려야 돼. 끊어버려. 제사하는 집이 있으면 제사 끊어버리고, 술 좋아하면 술 끊어버리고, 더럽고 음란한 거, 도박 이런 거 좋아하면 아주 확 끊어버려야 돼. 그걸 끊지 않으면 그게 또 다음 세대 또 넘어가요. 그 죄악이.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라거든. 인간은 사람의 본성은요, 좋은 걸 보고 배우는 것보다는 나쁜 걸 보고 배우는 게 더 빨라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좋은 거는 정말 배우는 게 더딥니다. 얘 본성이 악하거든. 그러나 나쁜 거는 뭐예요? 하나를 보면 열을 배워요, 그냥. 좋은 거는 열을 봐도 하나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죄는 하나를 보면 열 죄악을 벌써 꾸며내. 그러니까 인간이 이 죄 짓는 데는 탁월한 기능을 갖고 있어, 아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시대, 내 당대 죄악의 어떤 요소가 있으면 아주 정말 예수님이 눈을 빼버리라, 손과 다리를 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어때요? 그걸 확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뭐가 되었든 간에 아주 딱 끊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죄가 다음 세대 넘어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이런 면에서도 야곱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벌써 속여가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이 야곱의 아들들, 또 야곱,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엉망진창인 죄악된 집안에서 어떻게 나중에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 핏줄에서 나올 수 있겠냐.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계보를 보면은, 그 계보에 보면은 하나도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어때요? 죄에 오염되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 대신 예수님에게 탄생하셔서 어때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의 과정을 일으키는 그 역사 속에서 많은 죄인들, 사기꾼들, 살인자들, 간음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그 예수님의 계보에 있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오늘 이 34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영적으로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할 수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우리 자신도 야곱과 하나도 다를 바 없고, 우리 자신도 시므온과 레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저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